주요 날짜와 사건들. 이건 아까는 첫 번째고 이거 두 번째로 계산을 다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7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첫째는 우리 알다시피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6장이 아니죠. 8장 4절이죠. 창세기 8장 4절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앉았던 날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거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봐요. 이게 무슨 날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장 쭉 거기 이제 11절 12절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되 쭉 하면서 이제 나오다가 보면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21절 보면요,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큰 돌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렇게 나오던 거예요. 쭉 나오다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홍해를 가르는, 그래갖고 6월절 밤에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넌 게 어느 날이냐면 1월 17일이에요. 홍해를 건넌 날이, 요 날이.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우리가 5장 10절에서 유월절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건너서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 12절에 보면은 그쪽에 보면은 뭘 먹었어요? 1월 17일에 한번 봐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첫 뭐예요? 열매를 먹은 거예요. 가나안 열매를 먹은 날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의 첫 열매가 실은 뭘까요?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의 첫 열매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 요 날이 똑같죠. 예수님이 요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첫 열매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가나안의 첫 열매를 잡수신 것처럼
하나 상징적으로 그렇게 잡수시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군요. 그리고는 우리가 3월달 봐요. 왜 3월달을 내가 시반 달이라고 그랬죠? 그 시반. 여기 이제 3월이에요. 3월이요. 시반월 우리 며칠 날이에요? 6일이 중요한 날이죠. 시반월 6일이 무슨 날이었던가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요 날에 말이죠. 요 날이 이제 시반월 6일이 오순절 날이에요. 여기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두 번째가요. 요 날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이 날이 출애굽기 19장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시내산에서요. 한번 보세요. 19장 1절에 19장 다 읽으셨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그 3월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 3월이면 무슨 월이에요? 시반월이에요.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3월이면은 신의 광야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다윗 집사님? 신의 광야에 이르는데 6월절 바로 왕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바로 왕에서 나온 것이 어느 날 나왔어요? 6월절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나왔잖아요. 무교절 날부터요. 16일부터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지금 홍해 건너고요. 그리고는 지금 신의 광야에 이르는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3월 달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3월에 이르는 거예요. 시반월에. 그러니까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약 한 50일 가까이 걸린 거죠. 네, 그렇죠? 약 한 50일 가까이 걸린 거예요. 50일 가까이 걸려서 지금 신의 광야에 내렸는데, 예, 그 신의 광야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광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신의 반도거든요. 신의 반도가 이 정도 있거든요. 이 밑쪽으로, 남쪽으로요. 홍해가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 신의 산 있는 이쪽으로까지 가는데 이제 여기 애굽에서부터 한 50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신의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거기 보시면 11절 보세요. 예비하여 이제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이제 산에 있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네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하리리 그랬어요. 요나를 무슨 날로 보냈냐면 3월 6일 날로 보고 있어요. 네, 요나를요. 요나를 3월 6일 날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강림에서요. 그리고 이제 쭉 해갖고 거기 좀 보시면은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월 6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3월 6일 오순절 날에 십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자, 그러면요, 신약에 와서요, 오순절 날에, 오순절에 뭐가 있어요? 예,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 강림 날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지키려면은 보혜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으면 십계명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로 가봐요. 7월로. 또 티시리라고 해요. 티시리 1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이라는 소리죠. 8장 2절에서 3절에는 뭐냐면 에스라가 이제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읽어준 날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읽어준 날이 느헤미야서 8장 2절에 3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요. 이건 하나의 이제 예측인데요. 요엘서 1장 14절에서 15절이나 또는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이나 예레미야서 4장 5절 6절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뭘 말하냐면요. 앞으로 이제 7년 환란이 있을 때요. 7년 환란이 있을 때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 때 이제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그러거든요. 후 3년 반. 후 3년 반 때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께 이제 회개하는데 뭘 통해 하냐면 이 후 3년 반 때 큰 3차 전쟁이 크게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제 세계에 가장 심한 전쟁이 일어날 텐데요. 이 아마게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날짜로 따질 때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요 티시리 1일 날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들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리고는 휴거가 있잖아요. 휴거가 일어나는 날을 이제 이날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날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장림 목사 예전에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기를 요 티시리 1일 날을 휴거하는 날로 보고 있어요. 그분도 이장림 목사도 그분들이 하는 걸 다 이제 이렇게 책들 보고 이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그냥 예측하는 것 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 휴거가 그렇다면은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달력을 한번 가르쳐 줬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요 티시리가 다시 말하면 7월이 그 성력의 7월이 우리 서력에는 얼마냐면 9월이나 10월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9월이나 10월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 종말론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요. 이 티시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농담으로 어떤 분들은 1월부터 한 6월까지는 큰 놀다가 이제 여름이 거의 지나가서 가을이 가까울 때 회개하고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렇게 참고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티실이 10일 날이죠. 기억나세요? 티실이 10일 날. 7월 10일 날에. 7월 10일 날에 뭐 했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안고서 요날을 유대인들은 특별히 욤키프라는 말 내가 그때 드렸죠. 욤키프라 그래요. 요날을요. 제가 이제 이 욤이라는 날은 영어로는 day라는 소리예요. 한국말로는 날이라는 어느 날 그런 소리고요. 이거 이제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로요. 키프라는 거는 키파 또는 카파 그래서 카파 그래서요. 카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 카퍼라는 말인데요. 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영어로는 카바 했다는 소리예요. 카바. 한국말로는 덮는다는 소리죠. 우리의 죄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이, 그 동물의 피로서 덮임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여기에 관한 나오기가 이 9장 7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욤키프에 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요, 요날에요, 7월 10일 날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욤키프 홀리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1일은 무슨 날이었던가요? 나팔절이죠. 나팔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성막 앞에 모이는 날이거든요. 근데 7월 1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월 초하루예요, 안 해요? 무슨 역으로 정월 초하루예요? 지금 성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밀력으로는 정월 초하루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새해를 두 번 지켜요. 이 밀력으로 정월 초하루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이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전부 모여서 이제 열흘 동안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개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분들의 죄를 안고 자기의 몸에다가 제사장 제복 위에 소의 피를 바르고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요 날이 티실이 10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절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 날을 욤키프 그런다. 욤키프 그런다. 이거는 아예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 그냥 고유말로 돼버렸어요. 영어 쓰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today is Yom Kippur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렇게 쓴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세계 단어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7월 1일부터 대개 보면 9월이나 10월 언제예요? 욤키프 홀로데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석을 하던 말이죠. 열흘 동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나 유럽에 있는 유대인이나 남미의 유대인들이나 그 10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명절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세상 뭐가 생겨도 다 문 닫아요. 사무실도 문 닫고, 변호사 사무실, 의사 사무실, 학교 다 닫거든요. 예, 닫았는데, 1973년에 욤키프 전쟁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욤키프 전쟁이. 그래갖고, 홀리데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알고는 군인들도 다 노는 줄 알고, 이때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을 공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손발이 묶인 것처럼요, 그냥 아주 굉장히 혼이 난 때가 있어요. 이 73년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항상 지금도 말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지난번 1991년도에, 90년, 91년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골프 전쟁이요. 그럴 때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또다시 욤키프 전쟁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분들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깃발에다가 붙여요. No longer 욤키프 war. 우리는 그건 생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하도 혼이 나서 그때. 그러니까 저쪽에서 조금만 까불면 우리는 친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지금 레바논 문제 나오잖아요. 전쟁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이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 레바논이라는 게 지금 성서에 나오는 우리 두로와 시돈, 굉장히 나라가 이쁜 중동의 파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쁜 나라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게릴라들이 이 안에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치니까 이스라엘에서 의도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요 레바논과 자기네 이스라엘 요 사이에 스폰지 지역을 만들려고. 우리 같으면 DMZ 같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치고 올라간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뭐라 그러든 말든. 그래서 치고 올라가서 이 동네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유엔군들아 너희들이 와서 여기를 좀 점령해 달라는 거예요. 이 게리라들이 자꾸 와서 자기네를 고립하니까. 그래서 유엔군이 지금 말레이시아 등 몇 나라의 유엔군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자리를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앞으로 중동이 이제 전쟁이 날 때를 다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욤키프 전쟁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명해요. 욤키프 전쟁. 이것도 지금 티실이 며칠 날에요? 10일 날에 일어났다라고. 1973년에.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는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요. 요 욤키프가 언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요날레를 내려온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날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지상 재림이요. 휴거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요 공중에나 요걸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중에 재림하고 발은 아직 이 땅에 닿질 않은 거예요. 요거를 이 전문 용어로 요거는 전문 용어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그냥 이제 쉽게 쓰는 게 있어요. 조금 성서를 아는 분들은요. 파루시아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그 장면을 파루시아 그런다고요. 좀 고상한 말로요. 그래서 파루시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요거를 지상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지상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휴거를 하군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소수만 휴거라죠. 예, 다가 휴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알죠. 네.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이제 휴거예요. 여기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이제 7년 환란인데요.
휴거하는 사람이요. 첫째,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제 살전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자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거든요.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는 분들이 순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첫째 순서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인데 다가 아니죠. 소수의 정말 우상 섬기지 않고 주님을 잘 섬겼던 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활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따라서 부활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계셨다. 기억나시죠? 52절인가 그래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갔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같이 승천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분들도 휴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우리 세대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특수한 소위 우리 10%라고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이분들이 이제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휴거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7년 환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이 7년 환난을 통과하는데요.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7년 환난을 통과할 거고요. 통과하는데, 우리가 나팔절에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요. 모여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7월 2일부터예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제 생각에는 그게 일주일이에요. 이분들이 뭐 하냐면은 과거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고통의 시간이 금식을 하면서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7월 10일 날에, 그리고 이제 7월 9일 날에 제사장 앞에서 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의 죄를 이제 받으십시오 하고 받은 다음에 7월 10일 날에 제사장이 이분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요. 그러듯이 이 7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 7년 환난 때 회개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 그 안에 금식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 이 안에 이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지요? 예. 지상 재림을 이것도 에피파니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의 지상에 발현하셨다. 그래서 에피파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카톨릭 분들도 이 말을 잘 써요. 평신도들은 이런 말은 알 필요 없지만 그런데 우리 여기 아바에 앉아 있는 분은 보통 평신도가 이제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일반 신학교에서도 이거 잘 안 가르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저한테 배우니까 이거 뭐 어디 가면 다 배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얼굴 좀 봅시다. 예. 그렇게 아세요? 에피파니. 한 발음해 보세요. 에피파니. 예. 자, 그 다음에 7월 15일이에요. 티슈리 15일. 티슈리 15일은 뭐였던가요?
장막절이죠. 그렇죠? 장막절이. 네. 장막절에는 무슨 일을 또 중요한 일들을 하시냐면요. 열왕기 하 5장 2절에서 3절이나요? 또는 5장 12절에서 14절이나요? 그 다음에 열왕기가 아니에요. 내가 크로니클 그러면 역대하예요. 역대. 내가 이게 영어로 써놓은 게 자꾸 한국말하고 역대하예요. 역대하. 그 다음에요. 열왕기상 8절 1절에서 2절. 이 부분을 보면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했던 날이에요. 직접 한번 우리 눈으로 봅시다. 열왕기상. 이제 열왕기상 8장을 쭉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 이제 가져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12절부터 보면 이분이 봉헌 설교라는 장면이 나와요. 쭉 봉헌 설교요. 여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 봉헌하는 요 날을 보면은 요 낙석식 하는 요 날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봉헌한 날을 티실이 15일 날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시면 느헤미야 8장 14절 18절에 보시면 BC 516년에 제2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제2성전도 똑같이 요 날에 봉헌했어요. 요 날에 봉헌했고요. 제2성전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스가랴 14장 이제 14장 9절이나 16절에 보시면 스가랴는 말라기 바로 전장이거든요. 1326페이지에 보시면 이때 보면 예루살렘 9절 16절 거기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궁 중에 남은 자마다 올라와서 그 왕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언제 지켜요? 티실이 15일이 초막절이죠. 그렇잖아요? 요때 초막절들을 지키는데요. 여기 뭐냐면 지금 여기 스가랴 이제 13장 14장은 여기 뭐냐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에요. 네, 나중에 내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데요. 천년왕국 때에 성전을 지어놓고요. 초막절을 지킬 때 똑같이 천년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천년왕국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년왕국이 초막절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어서요. 이제 우리가 6월절이 아까 지나갔는데 6월절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는데요. 무교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무교절에 대해서요.
첫째요. 무기어절은 이제 무기어절, 제목을 무기어절이라 쓰세요. 무기어절은 뭐가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고 그랬죠. 누룩이 없는 절이거든요. 없는 빵을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도대체 이 누룩이 뭔가요? 누룩은 성서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선 누룩에 관한 성서적 설명이 있어요. 누룩에 관한이요. 첫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봤는데요. 누룩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누룩이 16장 12절에 보시면요.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마태복음 16장 12절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알지만요. 가르침의 교훈이 뭐가 빠졌냐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은 성자에 대한 복음이 빠진 모든 성서 가르침은 누룩이에요. 성자가 빠진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버린 성서 가르침은 누룩이에요. 예. 예?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예수가 빠진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구약의 율법은 기똥차게 해요. 예? 그리고 뭐 하나님 기똥차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뭐 심하게 말하면 여호와 증인 같은 건 뭐 예수를 빼버렸잖아요. 예수가 빠진 모든 성서의 가르침은 누룩이에요. 예. 이 누룩이 그런데요. 예수가 빠진 누룩이 굉장히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거기 똑같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13장에 보세요. 13장에 보면 7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있어요. 이게 누룩이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유명한 31절에 보면 천국은 하늘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것이 자란 후에는 커져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에 이거는 천국이 이렇게 복음이 겨자씨처럼 팍 퍼지는가 하면 똑같이 이 누룩도 팍 빨리 커진다네. 그러면서 33절에서 또 비유 말씀하시되 13장 33절에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란 건 교회예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교회인데도 이 천국이라는 건 지금 뭐냐면 이 세상의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거는 저 위에 지금 천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천국에 가는 건 실제적인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기독교 생활, 기독교인들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7가지 비유를 들거든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의 7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 중에 그 유명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면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리는 비유 기억 아시죠? 복음이 이렇게 길가에 뿌렸다는 건요, 알다시피 그냥 열매가 없어요. 돌밭에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을 해도 길가에 뿌린 사람은 이건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밭에 뿌린 사람도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들어가지 않는 게 복음이요. 그런데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사람은 받긴 받았는데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리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열매 못 맺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제 생각에 한 90%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그룹이, 마지막에 뭐냐면 옥토에 뿌린 자는, 옥토는 하트가 깨끗하신 분이, 이런 사람은 30배, 여기 보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은 또, 아까 여기 보신 대로, 예? 겨자씨 하나가, 한 겨자씨가 예수님이 겨자씨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씨를 뿌려놓으면 그게 엄청나게 커지는 그러한 일도 천국에서 한다는 게. 또 반대로 교회는 교회인데 천국은 똑같이 누룩이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예수가 없는, 지금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성서 교육, 이것은 또 엄청나게 퍼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요. 예, 그런 얘기 쭉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분이 또 5번째 말, 이제 7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5번째 말하면 이거죠.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탁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만한 돈이 있는데, 예? 이 보화를 보니까 저기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아서 거기다가 갖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냐면요. 또 어떤 사람은 6번째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사람이 진주를 구하러 막 다니는데 아주 비싼 진주를 하나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그냥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가치 기준을 그냥 탁 바꿔가지고. 예. 예수님 말씀이니까 틀림없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계에는, 천국이라는 걸 기독교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보면 우리 다 아는 소리들이에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예요. 내 민족 복음화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내 민족 복음화만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아내어 불무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쓸만한 물고기가 있냐면, 쓰지 못한 물고기는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다. 알긴 뭘 알아요? 그냥 그러하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천국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누룩이. 네. 그러다 나중에 말이죠.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보세요. 이제는 이 누룩을 바울은 또 어떻게 보시나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는 지금 한 음행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아내와 이제 관계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5절에 보면서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거기다 줄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가 누룩 없는 자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원죄가
해결된 자인데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럼 묵은 누룩이 있다는 게 누룩이 본래가 없는 자들인데 원죄는 빠졌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옛 성품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쓴뿌리.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쓴뿌리를 제거해라. 이 쓴뿌리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가 쓴뿌리가 있어서 옛 누룩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그날부터가 무교절이 시작인데 일주일 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세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 무교빵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 거예요. 그날부터 계속해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계속 먹으라는 소리는 지금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그래서 6월절 음식 중에 무교병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무교병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먹어주면은 쓴뿌리가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데요. 쓴뿌리는 그 빵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무교병의 빵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빵의 역할이? 말씀인데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양분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먹지만 영양분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제거돼요. 우리 몸에 있는 그 몸을 변화시키는 일은 완전히 못하죠. 도움이 되죠. 영양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필요할 땐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칼로 수술하는 게 뭐예요? 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안에. 어디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에베소서 다 적어 놓으세요. 6장 17절이에요. 검. 성령의 검, 즉 말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인데 말씀이. 네. 말씀의 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에베소서 눈으로 자꾸 보는 게 법이 없어요. 17절에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17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말씀을 배워서요, 깊이 묵상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하트까지요, 이 하트요, 우리의 마음 깊은데 카디아까지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머리에만 남으니까 안 돼요. 네,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묵상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쓰고, 두 번째 손가락이, 세 번째 손가락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공부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찬소리처럼 하는 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암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묵상이. 그 다음에 이제 순종 실천하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시험을 쳐야 돼요. 우리 아바도 시험을 쳐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다음 학기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다 나이 잡수신 어른들에게 그럴 수가 없어서 안 하지만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묵상이 안 돼요. 어디서나 운전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들어놓아서도 묵상할 수 있고요. 묵상을 하시면은 말씀이 내 하트까지 깊이 들어오면요. 이게 검이니까요. 이 속에 있는 지금 이 뿌리들이요. 쓴 뿌리들이요. 미움의 뿌리들이요. 이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 어떻게 생긴 칼인지 아시죠? 양면에 날이 있는 칼이에요. 그게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다 외워야지 뭐. 어디에 그 말이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 저 권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들, 저기 앉은 목사님, 여기 이름은 안 되겠어요. 대답 못하면 이게 다 기록이 되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것도 다 외워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돼서 양날개 달린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깊이 내 하트까지 들어와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게 굉장히 약해요. 고작해야 이 머리에만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이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쓴뿌리가.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면은 이 성화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안 돼요. 여기다가요, 또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은 불로 임하시잖아요. 생수로 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임하셔서 이놈들을 불로 태우거나 이놈들을 씻어내거나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와서 아무리 불로 태워도 이 쓴뿌리는 터집니까? 쓴뿌리는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 가주가 안 돼요. 예? 물 가주가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말씀, 검으로 잘라내는 게 최고. 예. 검으로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불로 태워버리고, 물로, 그 다음에 씻어버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만 들이 찾고 있고요. 말씀을 모르면요. 말씀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응?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 무교병을 철저하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일주일 내내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일주일이. 그래서 제가 부탁하잖아요. 외우십시오. 외우는 길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외우는 길은 남에게 가르칠 때 자기가 금방 배워요.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나눠줘야 돼요.
여기 뭐 가족들에게나 정기적으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번에 아바에서 배운 거 이건데, 당신, 여보 여기 앉아!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아이들도 앉혀놓고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가르치고, 이걸 하셔야 돼요. 예. 그걸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이. 예. 오늘은 이제 요 정도에서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무교절.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